2021년 12월 27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앞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용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앞절의 내용이 그 적용의 기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2장 6절에서 7절이죠.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세우심을 입어서 라는 단어, 이 구문은 죄를 담당하시고 의로 덮어주셨다라는, 그래서 의인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이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는 그 이어지는 구문은 성경의 교훈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어지는 믿음을 굳게 하여라는 말은 성경에 드러내신 그 계시로 인하여 믿음을 확인하고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둥이며 기준이 됩니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구문이 골로새서 2장 전반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는 강력한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로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는 각종 절기, 명절을 말하죠. 상징적인 날, 매달 첫 하루, 매달 1일을 말하는 그 상징적인 초승달 축제, 또 안식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하다는 말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하며 정죄받지 아니합니다. 충만하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죄의 여지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정죄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 곧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16절은 절기와 의식에 관하여, 18절은 신령해 보이는 것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들은 이것들을 하지 않느냐? 너희의 신앙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정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보여지는 공통된 죄는 뿌리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이라는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듯이 말이죠.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식구들로 단언하십니다. 그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들은 머리가 아니라 몸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을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20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므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하고 제한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을 읽어보십시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하지 말아라.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명령어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히려 붙잡고 맛보고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욱 부과되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여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소서 하는 고백하는 우리는 분명 성도입니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22절과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만의 정체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사람의 규정과 교훈, 꾸며낸 경건과 겸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없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고안물, 곧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우리는 이들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경건과 겸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의 모양조차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사역에 의해서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값도 공로도 없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쩔쩔매는 그러한 가냘픈 존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지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과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 우리는 주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없는지 두루 살핍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연합되어 그곳에 박힌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질 않는가? 하나님을 도대체 믿고 있기나 하는 건가? 혹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충만함과 자유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과 성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귀한 주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 달라 보이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애통해 하십시오. 서로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서로 화평을 이루십시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두 부류가 아닌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옆에서 그러한 판단이 들거나 생각이 들 때는 그분에게 가서 조용히 말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위하여 애통해 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화평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귀한 주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풍성하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렇게 알고 또 깨닫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